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영혼을 좀 불러서 오늘 제 지인이 4명이 왔거든요. 어딘가 이제 잘 있는데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모든 여러분들이 또 초대한 지인들 그리고 마음속에 담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장인들은 좀 공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카카오톡 단톡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나만 그런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개인끼리도 카톡을 하지만 일단 직장에 가면 업무를 또 많이 하는데 그 업무 가운데서 여러 파트와 여러 이렇게 팀들이 생기면서 카톡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부 사역하고 있고 또 어떤 위원회 사역하고 있고 교회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역자들의 단톡방 같은 거를 다 한번 모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개 넘는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이 오면 사실은 누가 연락했지라는 궁금증보다도 그래서 막 설레임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이번엔 또 어떤 연락이지? 또 무엇 때문에 연락이 왔을까? 업무에 관한 건가? 청년부인가? 뭔가 하고 약간의 피곤함과 부담감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오는 게 그렇게 기쁘기만 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청년들이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읽지 않은 카톡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쌓여 있는 게 싫어서 바로바로 그냥 읽어서 없애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쌓이다 못해 한 999개, 이제 다 쌓이면 999개잖아요. 999개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카톡이 때론 부담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좀 귀찮기도 하지만 카카오톡이 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문구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 혹시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선물을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구글에 찾고 싶었는데 안 나와서 저희 아내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여보 선물 좀 보내줘봐. 이거 다 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싼 걸로 문구를 사실 가장하여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생일이나 생일이 아닐 때나 언제든지 이 선물을 보냈다라는 문구,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죠. 만약에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선물이 아닌 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자꾸 집어 던지면서 너 왜 나한테 선물 줬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선물 준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선물을 누군가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함을 좀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최신 핸드폰을 받고 싶을 수 있고, 누군가는 맥북, 명품, 옷, 아니 역시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입니까? 현금으로 줬을 때? 아니면 나는 이런 물질적인 거 필요 없다, 사랑을 담은 편지 한 통? 웬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을 때 그게 진짜 편지 한 통이든 아니면 값비싼 거든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 거든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물 자체를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끼리 사람들끼리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문구가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라는 그 선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오늘 그 선물을 기쁘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상태를 좀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상태의 사람,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되게 대조해주고 있거든요. 이 둘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좀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뭐 긍정적이고 좋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비참하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등의 누가 봐도 나쁘고 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인류,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고 또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 또 한번 3개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더라도 살아있잖아요. 살아가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건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를 총망라한 것이 바로 허물과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에 죽은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불쾌감을 주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뻔히 살아있는데, 심지어 잘 살고 있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왜 너희들만 살아있다 그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다고 죽진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때로는 더 돈도 잘 벌며 잘 살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은 상태인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러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죽어있는 자, 죽은 상태로 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어떤 소수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종으로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의 노예였는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건데, 세 가지를 말해주면,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뭐 좀 한자어니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이 세상을 따랐다는 건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 문화, 그런 법칙들, 그런 질서들, 그 생각과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갔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씀이 있거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엇의 노예로 있냐면 마귀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속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럼 마귀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그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라는 것도 우리의 이런 몸들, 뭐 이런 실제로 뼈와 살을 의미하는 거고, 이와 더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질,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게 육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내 육체에 종속되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종으로 살아가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는 이 세 가지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죄를 받았다. 정죄. 우리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죽어 있었다 그랬죠. 죽어 있는 존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정죄를 받은 자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에 있어서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어떤 거냐면 뭐 누군 착하고 누군 나쁘고 뭐 MBTI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는 종로를 탄 자고, 또 우리는 정죄받은 자. 이게 바로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밖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으로서 악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은 자로서 그 삶은 명확해요. 그냥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 이러한 상태가 누군가 한 사람, 한두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는 모든 인류가 다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리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우리도 동일한가? 죽어있고 종이고 정죄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 그렇게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의 상태를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방금 봤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상태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반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5절과 8절에서 말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너 구원할게, 알았지? 라고 딱 말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누구 구원할게 하면 구원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 말하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살리셨고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히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원래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였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찬양이 끝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중간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 하시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죠? 앉아 계시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을 일으키시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일어난 적용된 기적들, 행함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만이 포함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며 주저앉고 허무한 삶을 살았으나 일으키시고, 정죄받고 비참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종이고 낙담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종노릇에서, 이 정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그 자유의 삶과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낙담하고 좌절하며 정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겉모습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들이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생기고 나는 뭐 키가 크고 이런 겉모습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은 전해줍니다. 4절과 5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왜 그 아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목숨을 바치시는가? 왜 그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가? 왜 내가 뭐가 잘났기에? 여러분, 뭐 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하고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1년 내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님을 오늘 8절 말씀 말해주거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잖아, 내가 열심히 믿었잖아,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 내가 믿는 것 정도 했잖아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뭐라 말하냐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버스 타고 와서 힘겹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 믿음까지 부인해야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앞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껴야 하는데 안경을 살 돈도 없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경집 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좋은 안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안경을 그 사람이 쓰라고 진짜 그냥 무료로, 심지어 그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만 하면 되죠? 그 안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안경을 쓰니까 어때요? 앞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밝았다니. 내가 볼 때는 어두웠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고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시력이 안 좋았던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에 어떠한 공로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뭐 했습니까? 안경 다 만들어주고 그 안경 손에 쥐어준 거 그냥 딱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경 썼잖아, 내가 안경 썼으니까 앞이 보이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공로가 됩니까? 아니죠. 그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안경집 사장님이 그냥 무료로 온 마음 다해서 안경을 다 만들어서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쓰기만 한 겁니다. 모든 것은 공로는 다 그 안경집 사장님에게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믿음의 안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럼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부족한 설명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면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히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근데 그 상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풍성함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했죠? 선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뭐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그냥 그 선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선물은 약간 기브앤테이크적인 게 있겠죠? 카카오톡 같은 거 우리 성찬이 생일 때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줬어. 안 줬지 당연히. 안 줄 건데 줬어요. 줬어요? 한 5만 원짜리 줬어요. 그럼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죠? 나에게는 어떤 선물을 성찬이가 줄까?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12시가 될 때까지 성찬이가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좀 잊었나? 하루 기다립니다. 이틀 기다립니다. 끝까지 안 주면 저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죠. 그럼에도. 여러분, 선물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줬는데 왜 안 줘가 아니라 제가 왜 줬죠? 사랑해서, 그냥 기뻐서, 너무 좋아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생일일 때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 이런 마음일까요? 내가 너에게 티니핑을 사줄 테니 너가 30년, 40년 뒤에 나에게 100배로 갚겠지? 라는 마음으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자녀에게 선물을 주죠? 이 아이가 기뻐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도 알고 이게 나만 손해보는 걸 알지만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분이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부활하셨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세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십니까? 업계도 좋아하는 사람?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여러분, 바퀴벌레 위에 목숨 바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따가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봤는데 뭐지, 왜 발에 자꾸 더듬이가 있지? 막 이런 모습들. 그럼 비참하겠죠. 미천하겠죠.
이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근데 그런 상태로 막 인간의 발을 다 피해 다니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그 바퀴벌레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미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뭐 군림하시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신당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음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는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야 했습니다. 목이 말라야 했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또 말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초, 이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 보좌에 앉게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누군가는 값비싼 명품을, 누군가는 많은 돈과 권력, 명예, 뭐 아니면 아파트, 노트북 등등의 이런 선물을 받아야만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선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일으키지 못하고 더 좌절시키고 비교하게 되고 언제나 공허함만 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이고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 말하냐면 산소망이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며 능력이 있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반대로 죽어있는 소망이 있겠죠. 죽어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돈, 명예, 권력, 술과 사랑과 인맥과 대기업, 합벌 등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들은 차갑고 멈춰있으며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미움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만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한 우리 새로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구원의 선물을 저기 저 멀리 밀쳐버리실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구원을 밀어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또 그 구원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줄 겁니다. 다만 오늘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죽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값진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의 기쁨을 제가 먼저 받은 자로서 설명을 해준다면 이 선물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소망과 나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돼요. 돈이, 술이, 담배가, 명품이, 사람이,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 등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소망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으로
딱 결정짓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선물이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